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 중 내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무의식 중 그렇게 생각해 버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즉, 부는 물려받는 것이지 내가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겨버리는 듯 하는 면이 없지 않죠. 하지만 이처럼 기회가, 부자,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결코 소수의 독점, 전유물이 아님을 희안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이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월러스와 틀스의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에서 이번 시간 결코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부자,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널리고 널렸다. 우리 인식을 어떻게 깨워낼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러스 로틀스는 말합니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다. 내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부의 그릇이 못 되기 때문이다. 즉, 일부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0.001%가 최고의 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카르텔이 너무 철옹성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빼먹을 수 없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 일부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결코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부라는 한 글자에 이미 넘치고 풍요롭다라는 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풍요는 그 어떤 한계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라는 말에서 넘치고 있다라는 속성은 이미 내포되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낼 때만 내 인식은 무한으로 계속 풍요를 향해, 자유의 날개를 향해 치솟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부 업종이 뛰어드는 것이 불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로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철도 산업처럼 거대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분명 힘들 수도 있습니다. 1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철도가 메인이었죠.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괜히 철강을 아이템으로 점찍은 것이 아닙니다. 철도 분야는 이미 확고하게 독점 체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 철도 사업은 아직 커나가는 단계라서 수많은 분야에 걸쳐 사업의 기회가 널려 있다.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서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몇 년만 있으면 하늘을 이용한 교통 및 운송 분야가 거대한 산업이 될 것이고 그 곁가지로 뻗어나오는 수많은 산업 분야를 통해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증기, 철도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철도 그 당시 재벌 제임스 제롬 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J.J. 힐이나 다른 거물들과 경쟁을 벌이는 대신 항공교통 분야로 왜 눈을 돌리지 않는가? 얼마든지 파생될 수 있는 블루오션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철강 업계에서 일하는 어떤 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는 공장의 소유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특정 방식대로 이 법칙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조만간 철강 업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노동의 한계성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그는 10에이커에서 40에이커에 달하는 농장을 사서 식품 산업을 벌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현대는 작게나마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밀도 있게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회가 열려있는 시대이다. 그 당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부자가 될 것이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의식을 새롭게 확장시켜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곳곳에 이 묻어져 있는 이 보물 단지를 캐내는 것이죠. 우리가 땅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땅을 갖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특정 방법대로 일을 한다면 분명히 농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내 저택, 내 땅, 내 부동산, 내 경작지, 내 기업, 내 어떤 유업, 헤리티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제부터 증명해 보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시대에 따라 기회의 흐름도 달라진다. 우리는 전체적인 형세, 흐름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서 내 수익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찍어내기 위해선 전체 트렌드를 봐내는 눈에 시선에 힘이 있어야 되겠죠.
전체적인 시선, 간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체 사회의 필요에 따라 사회가 발전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이나 직종으로 기회의 흐름이 흐르고 있다. 오늘날 기회는 공장 라인 앞에 서 있는 노동자에게 열려 있다. 공장 노동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가보다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같은 것들이겠죠. 농부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가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 또한 노동자 계급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 종사자보다 농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 고정적인 더 큰 수익이 뽑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흐름에 맞서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전체적인 이 부의 흐름, 파도를 제대로 타려면 파도의 흐름에 나를 맡겨야 되죠. 흐름에 맞서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려는 사람에게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법이다 이거죠. 트렌드, 여러분의 의식, 그리고 온 인류의 집단 무의식의 물줄기에 흐르는 그 방향성을 파악해서 거기서 내가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것을 점을 딱 찍어서 폭발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장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개인으로든 노동 계급 전체로든 간에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공장 주들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기업과 연합 자본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내가 억압받고 짓밟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나를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피해의식 말이죠. 노동자 계급 전체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일을 특정한 방식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특정 방식대로 일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벨기에나 다른 국가들의 노동자들이 한 것처럼 거대한 백화점을 세우고 노동자들끼리 협동조합 산업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노동자 출신을 관료로 뽑을 수 있으며 협동조합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고 몇 년 후에는 투쟁 없이 산업을 장악할 수도 있겠다. 이를 특정한 방식대로 시작하기만 하면 바로 노동자 계급이 지배 계급이 될 수도 있다. 부의 법칙은 세상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동자 계급이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계속하는 이상 계속 그 상태가 계속 결과를 야기시킴에도 불구하고 원인 상태를 깨어내지 않고 계속 주구장창 그러고 있는 이상 현재의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뼈를 때립니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이 무지하고 게으르다고 해서 개개 노동자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각 노동자는 기회의 흐름을 타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책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의 세계에 가둬져서 바라보게 되면 고정된 부에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인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인식은 무한했다는 것입니다. 남이 떡을 10개 먹어서 내가 한 개 못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 떡은 내가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복을 블레싱하고 그 힘으로 나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도 남을 만큼 부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월러스 워틀스는 단언합니다. 미국에 있는 건축 자재만 가지고도 지구상 모든 가족에게 워싱턴 국회의사당만큼이나 큰 대저택을 지어줄 수 있다. 멋진 표현이죠. 또 집약 농법을 이용하면 솔로몬이 전성기 때 입었던 화려한 옷보다 성경 속 그것입니다. 더 고급 품질의 옷을 만들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입히기에 충분한 많은 양모와 면화, 린넨, 비단을 생산할 수 있고 동시에 세상 사람 모두를 최고급으로 먹이고도 남을 만큼 많은 음식도 이곳 미국에서만 모두 생산해낼 수 있다. 엄청난 통찰입니다. 이 인식이 여러분의 실제 부 풍요를 깨워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의 공급만 해도 실질적으로 무한대에 가까우며 눈에 안 보이는 공급량까지 생각한다면 내 인식의 무한 창조의 가능성, 잠재성까지
빙산의 일각, 물에 잠겨진 그 빙산의 그 모든 모태까지 포함한다면 상상 그 이상이라는 거죠. 부의 고갈이란 결코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적인 물질, the oneness of God, 신의 일체성, 빛의 광원으로부터 빛이 투사되어서 현실에 나타난다. 유일한 물질, 유일한 서브스턴스, 실제는 느낌, 인식입니다. 모든 존재를 인식해서 존재시키죠. 모든 있음은 인식으로 존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식할 수 없으면 존재가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인식해낼 수 있는 것만 그래서 현실에 투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적인 물질로부터 비롯되었다. 무엇을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그 인식의 빛이 실제로 그 무엇을 비춰서 존재케 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인식할 수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에 왜? 우리는 인식으로 존재한다라고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인식이 주체가 없는 현실은 이미 존재할 수도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식의 셀프 한계 안에서 결핍은 결국 파생된 것이다. 그 결핍, 부조화, 뭔가 문제, 이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인식의 원래 무한성을 내가 까먹었을 때 파생된 빛의 부존재, 어둠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물질에서, 즉 보이지 않는 그 인식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다른 모든 보이는 것이 파생된 것이다. 이미 제가 성경 형이상학으로 주장창 말씀드렸던, 귀찮을 정도로 많이 말씀드렸던 그것입니다. 새로운 형상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며 오래된 형상들은 사라져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근원 물질로부터 나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없었으면 그 어떤 것도 보이는 것들 가운데 그렇게 보여지게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As within, so without.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땅에서 그 다음 투사되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 무형인 근원 물질은 무한정 많다. 상상력은 본시 무한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무한이라는 수식어구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상상이란 말 자체 무엇이든 내가 느낄 수 있는데 한번 네가 가능한 맥시멈만큼 느껴봐. 이 개념이니까요. 우주는 그 무형의 근원 물질로부터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우주를 만드는데 그 근원 물질이 모두 사용되어 버려서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무한은 아무리 거기서 큰 수를 빼내도 여전히 무한이에요. 조금 찌질이 모자란 무한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 형상의 내부와 틈새 사이사이에 근원 물질이 스며들어 가득 차 있다. 현실을 삐집고 그 존재 바깥의 빈 공간에 현실을 그렇게 투사될 것을 준비시키는 알라딘 요술의 부친이 활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블레이크의 말이죠. 존재 바깥의 빈 공간. 이런 것들은 외워두셔도 돼요. 이 근원 물질은 모든 것의 재료가 되는 무형의 물질이다. 의식이라는 진료, 토기장이가 진흙이라는 의식이라는 진료를 매만져서 진흙을 토기로 빚어내는 성경 예레미야서의 그것입니다. 여태까지 만들어진 우주의 수만 배가 이 근원 물질로부터 더 무한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 우주의 재료가 되는 이 물질의 공급이 고갈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 모든 에너지의 근원자, 의식이란 말 안에 무한성이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무한대에서 어마어마한 큰 수를 제해도 빼내버려도 여전히 무한대는 그대로 무한대다. 인식은 본시 원래 영원 가운데 존재했기에 인식이 그러하지 못했다면 현실은 애초에 그렇게 비추어질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연이 가난해서, 즉 이 법칙이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즉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못해서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칙이 자기 모순이 있어서 가난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법칙됨을 까먹었기 때문에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어서 발등에서 피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연은 고갈되지 않는 부의 저장 창고다.
부의 공급은 결코 소진되지 않는다. 스스로 그러한 것, 스스로 그러하련. 원래 내가 1인칭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의식의 삼라만상 표현이죠. 인간 안에 영원한 존재, 여러분 안에 있는 나는 존재한다. 그 나, I am, 하나님이죠. 영원한 존재의 의식, 엘샤다이 충분자의 권능입니다. 믿어내십시오. 믿으면 그것은 실체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것이 원래 실체라 해도 여러분이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식의 세계에선 그것은 말짱두루묵, 원래 없는 거가 돼요. 하나님을 그냥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님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창조 주체의 섭리예요. 내가 느낀 대로 거둔다라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섭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원 물질은 창조력으로 충만해 있어서 끊임없이 다양한 형상들을 생성해낸다. 건축자재가 다 소진되면 더 많은 건축자재가 생산될 것이다. 지력이 다 소진되어 식량과 옷감의 연료를 재배할 수가 없게 되면 토양이 재생되거나 복원되거나 기력이 회복되거나, 그래서 휴경을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토양이 만들어질 것이다. 땅에서 금과 은을 다 캐냈는데 인간 사회가 여전히 금과 은이 필요한 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즉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급은 수요와 같이 간다. 더 많은 금과 은이 무형의 근원 물질로부터 생산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형의 근원 물질은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기 때문에 인간이 부족하게 살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 전체로 봐도 사실이다. 즉 인류 전체는 항상 부유하다. 그런데 가난한 개인이 존재하는 것은 그들이 일을 할 때 인간을 부유하게 만드는 특정한 방식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칙인 내가 법칙 자체를 따르지 않게 된 이 셀프 모순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식의 세포들이 나의 존재의 인식 시스템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의 반응에서 이성오감으로 나가떨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쫄아버리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계속 놀리고 안 쓰는 것입니다. 이미 있다라고 느껴버릴 수 있는 환상이 지금 이 순간에 엄청난 프레젠트 기회의 선물을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무형의 근원 물질은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인식하는 전지, 그래서 전능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만유의 본체 되시기 때문에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바로 그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의식을 통해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있음 존재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I am. 이 근원 물질은 생명이 있는 것이어서 살아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더 풍부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더 풍부한 삶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모든 생명이 자연스럽게 타고나는 본능이다. 삶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 더 큰 것을 느끼고 욕망하려고 하는 것, 자신의 경계를 확대시켜 좀 더 충만하게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의식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욕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식의 세닥다리를 더 점프시킬 수 있는 것이 법칙인데, 진리가 자가증폭하지 않고 널브러져 있으면, 낮아빠져 있으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상상력만이 참 진리입니다. 이미 결과가 나는 것은 상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현실에 없는 것을 계속 있다라고 느끼는 스스로의 셀프 자가증폭만이 무한 성공의 자유자, 무한 풍요의 자유자, 진리 가운데 자유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셀프 무한 자가증폭, 자가 확장할지어다. 유형의 우주는 무형의 살아있는 근원물질로부터 만들어졌다. 무형의 근원물질은 자신을 좀 더 충만하게 표현하기 위해 자신을 유형의 형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있는 존재인식이 무한으로 있기 때문에 구체화 투영될 때는 그 중에 콕 집어서 그것만 나타나야지 이거저것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즉 I am이 진짜 창조주이고 진짜 무한자이고 다 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에 구체화시켜서 너 안에 나 있다, 영구 있다라고 까꿍하면서 얼굴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 무한 상상력인지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바꿀 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고기가 현실에서 결과 이 세계에서 고기 잡아먹고 다 내 마음대로 찢고 볶고 이것이 아니고 의식이 이렇게 결과 이 세계를 계속 비추고 그 하늘에 나는 새, 물에 있는 물고기, 우리 욕망의 꿈틀거림을 상징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상상력이 있다라고 느껴내라는 거예요. 정말 무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상상의 행위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액터로 액팅을 해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액츠, 신사도행전, 완벽하게 계속 액츠, 계속 새로운 것들을 이미 있다라고 연기하는 상상 행위가 액트, 행동될 때, 실현될 때 우리는 현실에서 결과를 창달하는 하나님, 상상력으로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부활은 액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을 액츠라고 합니다. 영어로. 우주는 항상 본성적으로 더 많은 삶과 더 충만한 기능을 얻기 위해 움직이는 거대한 살아있는 존재이다. 양자 에너지장이라는 것은 의식의, 여러분 존재의 인식의 하나님의 통제 지휘권을 그대로 받잡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IM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은 언제든지 요술램프 지니처럼 무릎 꿇고서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미션 받잡겠나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진보에 맞춰 형성되는 것이 자연이므로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이므로 자연의 지배적인 동기는 뭐다? 생명의 증가다. 이를 위해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죠. 무엇이건 충분히 공급된다. 인간 안의 상상력이 스스로 음맥이 죽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다 와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퍼먹으면 되는데 상상력의 느낌에 돌 항아리 아귀까지 다 차서 곧 티핑포인트에 다다르기 직전에 음맥이 죽어 해버리면 밑빠진 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메뚜기가 되지 않는 한 약속의 땅은 뭐다? 상상력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메뚜기가 되지 말고 그냥 이미 결과 났다라고 먹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성경 민수기 13장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다 와서 한번 요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신약이 예수를 상징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미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먹자라고 했어요. 나머지 10 정탐꾼은 아니다. 저들은 거인이다. 현실이라는 거인에 쪼그라져서 나는 메뚜기다라고 쪼그라들었습니다. 여러분의 12 제자가 전부 다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성탄은 강권드립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12 제자가 진리의 속성 12이 전부 다 완벽하게 12 완전체로서 깨어나기를 성탄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현실은 팩트이고 상상력은 그냥 느낌일 뿐 아니냐. 우리는 약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의식의 세포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현실이 보기에도 의식 상상력은 눈에 안 보이는 형체가 없는 것이니까 개쌍무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오감의 리액팅이 영적인 그 느낌의 믿음의 액팅을 이겨먹는다라는 거예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이고 기껏 상상해서 열심히 물을 채웠는데 다 된 밥에 재 뿌릴 거냐 이거예요. 어쩔 거냐 이거예요. 초롱성 같은 현실의 쳇바퀴를 유지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러분의 의식세포가 괜히 깨어난 진리를 상상력을 원망해 되는 것입니다. 괜히 기도 명상한다고 짜증나게 하고 시간만 버리고 그 시간에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하나 더 볼 걸 그랬다라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즉 현실이라는 이 애굽 왕 바로의 앞자입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내 존재 인식이 무엇을 욕망케 해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굳이 가게끔 하여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시 현실의 이성호감으로 널브러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벤 눈 다 설명드렸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물고기를 상징하는 욕망을 상징하는 눈. 무엇을 욕망할 때 눈의 아들, 욕망은 무엇을 낳습니까? 내가 이미 그라고 느껴내는 믿음을 낳죠. 상상력을 낳습니다. 즉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즉 의식을 새롭게 분기탱천시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상상력의 의식의 세계에서 황홀히 간절히 바라는 그 욕망의 성취 느낌이라는 거예요. 300억 원의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본다면 그것은 심히 아름다운 땅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내 인식의 시스템이 나로 기뻐 넘치는 그 황홀한 느낌으로서 욕망을 이미 있다라고 느껴버리는 이 순적한 느낌 가운데라면 당연히 그것은 내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현실 그가에 있고 쫄지 말지어다. 나보다 부자, 나보다 권력자 앞에서 무릎 꿇지 말지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결과물은 의식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종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현실은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즉 내가 원하는 욕망이 아직 현실에 없을지라도 이미 그것은 내가 잡아먹은 거기 때문에 느낌으로 포획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300억 원의 부자는 이미 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이란 이 한계에 꼬꾸라지지 말지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또 알려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어마어마하답니다. 아시는 분들은 성타 패밀리 멤버십 들어오시면 흡족한 진리의 향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형의 근원 물질, 의식의 시스템으로부터 자신을 좀 더 충만하게 표현하기 위해 자신을 유형의 형상으로 현실에 있는 없는 것을 있음으로 바꿔내는, 현실을 바꿔내는 그 상상력의 무한 사이클에 열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항상 본성적으로 더 많은 삶과 더 충만한 기능을 얻기 위해 움직이는 거대한 살아있는 존재이다. 양자 에너지장은 의식의 통제 지휘를 받잡는다. 생명이 진보에 맞춰 형성되는 것이 자연이므로 자연의 지배적인 동기는 결국 생명의 증가다. 무한 폭발이다. 이를 위해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건 충분히 공급된다. 스펀지가 말라 빠졌으면 반드시 흡족하게 적셔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스프링이 짜부되었으면 팡하고 튀어오르는 것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꼴린다라는 것은 그걸 완벽하게 충만하게 잡아먹은 느낌으로 넘어가는 것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이 한 모든 것을 무력화시켜 버리지 않는 이상, 즉 원래 원인세계가 연고 없다, 나 원인세계 없다라고 자폭해버리지 않는 한, 즉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죠. 원래 영존자가 없다가 있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있다가 없게 될 수도 없어요. 즉 원래 나 영거 아닌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영존했고 한 분이고 오늘의 법칙은 결코 있다가 없게 되는 무너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결과의 세계를 계속 여러분의 의식이 매만지고 투사시키고 변형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이 한 모든 것을 무력화시켜버리지 않는 이상 부족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려는 사람은 내 깨어난 인식이 어웨이컨드, 깨어난 상상력이 그 느낌을 미드 의심치 않고 끈질기게 붙들고서 자연스럽게 그 심어진 잠재의식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들면 믿음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오른발을 먼저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려는 사람은 이미 나는 그라고 느껴버린 이 법칙, 심은대로 거둔다라는 느낌, 상상 현실을 창조한다는 이 법칙에 그대로 나를 내어 맡기고 투신시켜버리는 사람은 이 무형의 무한 물질, 근원 물질의 이 지원조차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가 셀프로 나의 하나님 신성을 깨워서 내 아담 현실의 결과물 상태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부터 좀 더 분명히 논증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서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의 첫 원칙을 멋들어지게 저자는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중요한, 하지만 양이 많지 않은, 계속 달달달 여러분들이 외워서 여러분들의 의식으로 체화시킬 만한 그러한 좋은 책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제 진정한 금을 캘 수 있는 침묵의 시간으로 스르륵 들어가겠습니다.